자,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. 같이 읽어봅시다. 시작.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. 다윗 이야기 같다, 그죠? 다윗이 누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을까요? 몰라? 나도요. 여하튼 내가 당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바라는 건 뭔데? 이 사람 아니고 내가 당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당신도 내 생명을 좀 소중하게 여겨주세요. 이건 아니다, 그죠? 그게 뭐예요?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달라고? 하나님께서, 그죠?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. 이 사람 누굴까? 날 자꾸 죽이려고 하는 사람. 헤롯은 먼 훗날 얘기인데 이 사람. 윤우야, 일본이 좀 멀긴 먼갑다. 너 지금 헤롯이 나오고 바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게 좀 어지러운 모양이다. 창을 들고 다윗을 따라다니던 저 사람 누구예요? 가다 생각날 때까지 기다릴게요. 반드시 다윗을 잡아서 내 손으로 죽이고 말 거야.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피곤했던가 봐요. 동굴에 들어가서 쉬었던지 살짝이 잠이 들었던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아마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아. 그런데 그 안에 그 동굴 안쪽에 누가 있었나 그러니까 누가 있었어요?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. 부하들하고. 그런데 저기서 사울이 잠시 쉬어간다고 잠이 살짝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요 접근을 했어요. 자,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죠? 죽여야죠. 신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안 죽이고 가만히 섰네. 그러더니 다윗이 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요. 뒤에 몰래 가서 그 옷자락이 길잖아, 그죠? 그 한 부분만 살짝 잘라내고는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. 사울은 사울 왕이네. 이 사울 왕이 그런 일이 있은 줄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. 그 뒤에서 다윗이요 큰 소리로 사울 왕을 부릅니다. 부르면서 자기 손에 있는 게 뭐죠? 자기 옷자락이잖아요. 자기 옷을 잘라가 가는 걸 모를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죽었겠구나. 아무리 사울이 정신이 없어도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? 그렇죠? 다윗이 나를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구나. 이럴 때 다윗이 한 말이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. 대충 한번 해봐.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. 내용이 뭐였지? 그렇죠. 이런 거예요. 내가 당신 생명을 소중히 여긴 이유는 당신이 나 잘 봐달라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잘 봐달라?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 주실 것이라 믿고 내가 당신을 해하려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사울을 돌려보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요 나중에 또 생겨요. 그렇게 정신 차리고 돌아갔던 사울이 얼마 후에 또 다윗을 잡으러 또 나와서 어느 날 진을 치고 있다가 밤에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 한밤중에 있잖아요. 다윗이 병사 하나를 데리고요. 그 길을 몰래 들어가서 한가운데 있는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갔단 말이야. 같이 갔던 부하가 뭐라 그래요?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. 그래서 죽입시다. 죽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? 안 걸릴까요? 없어요. 전쟁터에서 장군이 말이죠. 들고 다니는 저런 창은 우리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하고 무거운 건데요. 이거 가지고요. 한 방이면 끝날 건데 다윗이요? 뭐라 그랬을까? 안 된다 그래요?
아, 맞네. 왜 안 돼요?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지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다. 그래서 왔다 갔다는 흔적만 남기고 가자. 그래서 가져온 게요. 그 옆에 있던 왕이 쓰던 창,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요. 몰래 빠져나와 버렸어요. 사울이 깨서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? 알죠. 누구 짓일까? 다윗의 짓이라는 거 알죠. 그럼 정신 좀 차렸을 거 아닐까, 그죠? 다윗은 이런 일을 2번이나 나의 원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고 그를 죽일 기회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단 말이에요. 뭘 기대하면서?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단 말이야. 근데 결국은 다윗이요 쫓겨다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갑니다. 그 당시 외국이라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제일 열심히 싸우던 나라가 유명한 나라 하나 있어요. 삼손이 누구하고 싸웠지? 블레셋하고요.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. 블레셋 요즘 말로 팔레스타인. 예?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는 블레셋으로 이웃나라로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사울이 더 쫓아다니기를 포기하고 거기서 얼마간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이요 블레셋의 왕이 그를 찾아옵니다.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느냐 잘 보세요.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같이 갑시다. 그러면 다윗은 누구하고 싸워야 하나요? 누구하고? 사울하고 싸우는 거는 뭐 날 죽이려고 막 그러는 사람이니까 친구가 있잖아.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.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전부 나하고 무슨 관계죠? 동족. 같은 민족이잖아. 그래서 이 다윗이 덜큰 걱정이 되는 게 아니 내 동족하고 내 친구하고 싸워야 되잖아. 근데 그 티를 내면 돼요 안 돼요? 안 되잖아. 내가 저기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 편이 되겠소 하고 와가지고 요 지내고 있는데 이 티를 안 내면 안 되죠. 뭐라고 그래야 돼요? 이거 진심일까 아닐까? 절대로 진심은 아니죠. 당연히 싸워야지요.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 데리고 드디어 싸우러 갑니다.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러 나갔을까? 고민이 뭘까? 이 기도 소리 없이 해야 되나? 크게 해도 되나? 소리 없이요. 속으로만. 어쨌든 이 전쟁에서 하나님 제발 이 전쟁에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.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라. 어쩌면 빠질 수 있지.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. 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. 이때 어떻게 해야 돼? 다윗이 머리를 많이 굴려겠지만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블레셋 장군들하고 왕이 전쟁 출전하면서 이런 회의를 할 거 아니야. 근데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. 장군들 입에서요. 우리가 맹렬하게 싸울 때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배신해버리면 우린 끝장납니다. 그러니까 저 다윗하고 함께 가면 안 됩니다. 이런단 말이에요. 이 블레셋 왕은요, 아니, 믿어도 돼요. 확실하게 믿어. 그런데 장군들이 하도 저렇게 반대를 하면 돌려보내겠습니다. 이러면서 블레셋 왕 이름이 아기예요. 아기스. 옳지. 다윗에게요. 미안해 안 미안해? 많이 미안하죠. 그래서 아주 미안합니다. 난 당신을 확실히 믿는데 장군들이 당신을 못 믿는다고 반대가 심해서 돌려보내라고 저 난리 치니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세요. 자,
다윗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해, 싫어해? 속으로는. 속으로는 너무 좋아하죠.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? 자,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누구 때문에? 답이 두 개인데? 일단 한 개의 답은요, 블레셋의 장군들 때문에.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 때문에 빠져나오게 되죠. 그런데 이걸 다윗은 뭐라고 생각해요? 하나님 때문에.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, 이런 거예요. 연우야, 나중에 좀 크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참 많다.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. 저 사람 때문에 내가, 아니면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,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, 저걸 저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. 이게 믿음이에요. 예를 들어 한번 이런 거 합시다.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? 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돌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. 소리 지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. 나중에 학자들이 거기를 막 발굴을 해보고 뭐라고 답을 내느냐 하면요, 지진 때문에 무너졌네, 이래요. 자, 돌았어. 소리 질렀어. 지진. 이건 누가 하는 소리요? 그걸 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.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그랬어요? 하나님께서. 이런 게 필요해요. 여하튼 다윗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. 그런데 웃으면 돼, 안 돼? 안 되죠. 근데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? 연기를 잘해야 된다. 아니, 날 못 믿겠단 말이요. 그 화를 팍 내야 되죠. 나도 내 원수인 사울과 싸우려 가는데 이때는 화를 크게 낼수록 저러는 거다, 그제? 속으로는 너무너무 좋고. 다윗이 자기 노력으로 이 전쟁터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사하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더라, 이 얘기입니다.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죠. 그럴 때 결국은요, 내가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느냐라는 게 그럴 때 중요해요. 자, 다윗은 원수를 어떻게 갚았어요?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.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? 그걸 다른 말로 하면,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십시오.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.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? 아니면 이 자식 네가 할 일을 왜 나한테 맡겨? 이러셨을까? 기뻐하셨을 거죠. 자,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죠?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.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오늘 생긴 거는 이런 말대로, 그죠?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게 됐죠.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용케 빠져나옵니다.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셨을까? 같은 말이다, 그죠?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을 했거든요. 꼭 해야만 주나? 연우야, 네가 공부하고 뭐 착한 일 잘 해야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주나? 사고 치면 밥 안 주나? 그건 주나? 사고 쳐도 괜찮겠네, 그죠? 야, 뭐 사고 친다고 중학교 갈 때 등록금 안 주고 돈 안 줄까? 그건 해준다, 그죠? 야, 이 똥배짱이다, 그죠? 그거 해준다고 믿지?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거 다 해주면서도 신경질 내면서 해주는 수도 있고요, 기분 좋아서 잘해줄 수도 있어요. 어느 게 낫지? 잘한다.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는 뜻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,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신다.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